(3월 29일) 주일 우리 예배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부터 9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실 겁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과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누구나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고 또 많은 확진자들이 나와서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계속 영상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을 생각하며 참 오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삼락교회를 세우신 창립주일, 창립감사주일임에도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참 어렵고 힘든 시간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어려움이 그냥 어려움이 아니라, 이 힘듦이 그냥 힘듦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예배를 세워가는 그러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방송을 통해서 완치된 분이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병이 회복되어서 좋기는 한데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멀리하고 피하는 것 같다. 그래서 마음에 그 고통을, 아픔을 호소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확진에서 치료를 받아 회복되어 퇴원을 했는데 그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는 아픔은 다시 재발될까 봐 큰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는 잡았는데 그 마음에 병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병이 회복되어 자유케 되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자유하지 못한 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인터뷰를 들으면서 참 안타깝고 아팠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에 묶이고 매이고 갇힌 그러한 모습. 그래서 꿈을 꾸지 못하고 그 마음에 오히려 아픔과
어두움으로 채워져 있는, 꿈을 향해 뭔가를 할 수 없는 그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위기 속에서 333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힘들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세워가는 우리 삼락교회라는 이 꿈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함께 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삶의 예배를 세우는 333 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 333 운동은 삶의 예배를 세워가기 위해 세 가지 실천을 결단하며 살아갑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세 가지의 실천을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삶의 예배를 세워가는 삼락 기도의 영상으로 기도하는 것이고요. 또 둘째는 우리가 말라기서와 로마서를 매일 한 장씩 필사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말씀을 속에 숨어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우리 같은 공동체 안에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작은 거지만 함께 나누어서 그들을 돕고 함께 우리가 이 위기를 넘어가기 위해서 특별 헌금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 마음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스도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 삶이 따르는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333 운동을 통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있고 또 서로를 함께 격려하며 그 333 운동을 이어가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요. 이렇게 우리의 꿈을 우리가 함께 또 만들어가고 키워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감사고 기쁨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이 위기와 혼란 속에서 꿈을 빼앗기고 분노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또 아픔 속에 서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꿈을 잃어버리고 분노 속에 살아가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그 삶은 사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음을 향해 죽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바로 성경의 이 한 인물, 바로 꿈을 잃고 원망과 분노로 하루하루를 죽어가고 있는 한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베데스다 목가의 38년 된 병자입니다.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던 베데스다 못으로 가십니다. 이 베데스다 못에는 행각이 5이 있는데 그곳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병자들은 그곳에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알기로는 그곳에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천사가 가끔씩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에 물이 움직일 때에 제일 먼저 베데스다 못으로 뛰어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고쳐진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이야기는 검증되지 않은 헛된 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에도 소망이 없는, 이 병의 치유를 받을 수 없는 수많은 이들이 그 헛된 소문이 진짜인 줄 알고 그 물이 요동하기를 그 베데스다 못가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 못을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는 자는 고침을 받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직 1등 한 사람에게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베데스다 못은 오직 더 빠른 속도로 달려서
1등이 되는 삶에만 집중하는 이 세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두가 어떻게 해서든지 1등이 되어 보려고 그 자리에서 준비하고 또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1등이 되어 보려고 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이 1등이 되려고 하는 그 가운데서 1등은 한 명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그 성공의 엘리베이터에 올라타지 못하면 결국 소외와 또 그로 인한 상처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경쟁과 성공의 가치로 점철된 이 베데스다 법칙, 이곳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병자들, 그곳에 예수님이 진정한 자유를 주시려고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주목하시고 그를 그 베데스다 법칙에서 풀어주시며 자유케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법칙으로부터 자유로운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5절을 보면 베데스다의 어두운 죽음의 그림자를 들이운 채 꿈을 상실하고 죽음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병자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당연히 낫고 싶으니까 그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겁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 질병을 고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질문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셨을 때는 분명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38년 된 병자가 주님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묻는다면 병든 자의 답은요, 예, 낫기 원합니다. 예, 정말로 진실로 낫기를 원합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병자의 답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38년 된 병자는 네 라고 답을 하지 않고요,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대답을 하고 있을까요? 그는 육신의 질병을 고치고자 그곳에 왔지만 38년이라는 그 오랜 시간 속에서 육신의 질병은 고쳐지지 않고 그 오랜 시간 속에 그 마음에 병이 들고 만 것입니다. 더 이상 내 병은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그 절망감이 그의 꿈을 앗아갔고 결국 그는 꿈을 잃어버린, 희망을 잃어버린 채 그곳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가 붙잡은 한 가닥 희망이 베데스다 목가에 그 물이 요동칠 때 그곳에 먼저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마저도 불가능한 상황 앞에서 그는 낫고자 하는 그 꿈마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선 것입니다. 지금 그에게는 육신의 질병보다는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그 마음의 병이 더 심각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어느덧 그는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고 베데스다 법칙에 묶여서 매인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먼저가 되지 못해서 이렇게 38년을 지냈다라고 답하고 있는 그의 대답에는 오직 1등만 살아남게 되는 베데스다 법칙에서 밀려난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고 열등감과 분노에 휘말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미리 아시고 그 베데스다 법칙에 묶인 그의 마음을 풀어주시려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다음에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예수님은 베데스다 법칙에 묶여있는 그를 향해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곧 일어나 나아서 걷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 걸은 겁니다.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그가, 걸어보지 못했던 그가 일어나 걸은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과거의 그 상처와 깨진 꿈에 익숙해 버린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38년 동안 그렇게 익숙해져 버린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 38년 동안 익숙해진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잃어버린 꿈을 되찾기 위해서 다시 꿈꾸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베데스다 법칙으로 인하여서 생긴 그 좌절된 꿈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꿈꾸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꿈을 향해 걸어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38년 된 그 병자를 고치시고 치유하신 그 목적이고 이유인 것입니다. 베데스다 법칙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그가 과거의 그 상처를 이제는 넘어서 위대한 미래, 하나님을 향한 꿈을 꾸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에게 주어진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에 선물한 아름다운 그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38년 동안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회복한다는 것이요, 여러분, 말은 쉬울 수 있지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좌절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그들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겠다라고, 애굽이 더 좋았다라고 탄식하는 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과거로부터 내가 해방되었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미래의 그 방향성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일어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에게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 하나님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자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그 방향을 바로 잡지 못하고 바로 알지 못하면 다시 베데스다 법칙에 사로잡혀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자유를 경험하고 난 후에 가야 할 그 미래는 나의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났다면 이제는 내 꿈을 꾸는, 내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는 바로 그 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을 꾼다는 그것을 보면요, 내가 이전에 꾸었던 꿈과는 다른 꿈일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원하는 그러한 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이끌어 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향해 펼쳐진 그 꿈을 향해 우리는 나아가야 우리가 진정한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베데스다 법칙에 묶인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면,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이전의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뚜벅뚜벅 그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나의 꿈을 이루는 삶에 몰입하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이 법칙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그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이 꾸는 꿈처럼 이 세상의 것을 향한 그런 꿈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고 그곳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법칙으로부터, 세상의 법칙으로부터 내가 자유케 된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한 나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선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드러내려고 살아가는 우리 삼락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 절망의 땅으로 옮겨졌습니다. 보통은 버림받은 상실감 때문에 생애를 포기하거나 또는 되는 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에게 맡겨진 청지기로서의 삶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억울하게 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랬습니다. 그에게 일이 맡겨지고 주어진 그 일의 책무에 그는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 마음에 억울함이 있지만 그 억울함 때문에 내가 포기하고 그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하지만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삶을 살던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가족들과 재회하며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해 와서 함께 생활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50장에 가면 그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형들이요, 이 요셉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 전에 요셉이 자기들을 용서해 준 것은 아버지를 봐서 용서해 주었던 거야.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 저 요셉이 우리에게 보복할 거야, 복수할 거야. 이게 형들의 마음을 두렵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참으로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요셉이 우리를 용서하라고 했다고. 그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런 형들에게 요셉이 말합니다.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들의 악한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많은 이들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형들이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단의 공격에도, 어떤 죽음의 땅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있더라도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서서 하나님의 그 꿈을 위해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고요, 세상의 그 어떤 법칙에도 여러분 우리가 매이지 말고요, 세상이 말하면 이런 법칙 하면 그건 반드시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요, 법칙이라도 그것이 반드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법칙에 갇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꿈을 향해 일어나 걸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맥스웰이 쓴 실패를 딛고 전진하라라는 책을 보면 경영학 교수인 게리 헤멜과 프라 할라드가 원숭이를 대상으로 시험한 내용이 나옵니다. 중앙에 긴 막대가 세워져 있는 방에 원숭이 4마리를 넣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막대기 꼭대기에 바나나를 매달았습니다. 배가 고픈 원숭이가 그 막대기를 타고 올라가서 그 바나나를 따먹으려고 손을 대는 순간 바나나에 가까이 손이 주어졌을 때 큰 물로 억수같이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숭이는 질겁하고 비명을 지르며 재빨리 그 막대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한번 물을 뒤집어 쓰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배가 고파도 그 바나나를 따먹으려고 올라가지 않는 겁니다. 다른 원숭이들도 모두가 비슷하게 시도했으나 찬물을 뒤집어 썼습니다. 결국 4마리 모두 포기했습니다. 그때 그 중에 1마리를 빼고 다른 원숭이 1마리를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물이 쏟아지는 것을 목격하지 않은 그 새 원숭이가 막대기를 타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다른 원숭이들이 그를 잡아 끌어당기는 겁니다. 못 올라가게. 그리고 난 다음에 후에 그래서 그 새 원숭이도 올라가지 않는 모습을 보고요. 나머지 경험했던 3마리 원숭이를 경험하지 못한 새 원숭이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험해보지 못한 원숭이 3마리, 새로 들어온 3마리가 올라가려고 하니까 먼저 들어와서 막아서 올라가지 않았던, 경험해보지는 않았지만 다른 원숭이들이 막아서 올라가지 않았던 그 원숭이가 올라가려는 원숭이를 팔을 잡고 말리는 겁니다. 다른 원숭이들이 올라가려고 할 때마다 말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요, 4마리 모두가 다 올라가려고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 4마리 원숭이는요, 마지막에 남겨진 이 4마리 원숭이들은 왜 올라가면 안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그들은 올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시도도 해보지 않았고 그냥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안 된다는 그 갇힌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 어떤 꿈도 꾸지 못하고 그 어떤 꿈도 이루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법칙에 묶이고 매인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법칙에 묶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려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일어나서 하나님의 꿈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세상의 법칙에 묶이지 않고 그 세상의 법칙에서 자유로운 인생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꿈을 꾸면서 하나님을 위한 나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선을 보여주고 드러내며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꿈을 꾸며 달려가는 우리 삼락가족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의 그 어떤 법칙으로부터도 묶이지 않고 매이지 않고 갇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꿈을 향해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걸음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경험이 우리를 묶고 우리의 걸음을 가로막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그 꿈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그 어떤 곳에서도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어느 자리에 서 있든 그 하나님과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삼락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어려움과 이 혼란 속에서 아버지여 멈추어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333 운동을 통하여 삶의 예배를 세워가는 우리 삼락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을 이루어가는 걸음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같은 이웃을 우리의 형제를 돕기 위해 함께 참여하는 특별헌금 위에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참된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법칙에도 묶이지 아니하고 매이지 아니하며 참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을 향하여 꿈을 꾸는 자로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기를 결단하며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심령과 걸음과 행하는 모든 일들과 그 가정 위에와 내 사랑하는 삼락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